7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이 열매로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니 그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도 제가 오늘 한순간에 지금 두 사람한테 오늘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두 사람한테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이 땅을 떠나야 돼요. 근데 무엇을 갖고 주님 앞에 무엇을 갖고 판단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이 세상에서도 주님 앞에서도 열매를 내놓아야 돼요. 두 손을 움켜쥐고 무언가는 이루려고 수없이 힘을 쓰고 수없이 하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이거죠. 이 세상에 주님께서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그럽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옳은 지금 내가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건지 이 자체를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지금 성경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넓고 편하고 쉽고 내 육체를 즐길 수 있는 길을 택하는데 예수님의 길은 분명히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 육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길을 택하지 않고 육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길에 왔다가도 떠난다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도를 닦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본질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근데 도대체 그 가르침 또한 그 길에서 진짜 가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죠.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영적인 그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다면 주님한테 계시를 받아보면 알고 내가 느껴보면 알겠죠. 근데 이것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 참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가리키는 사람인지 참 가리키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가시나무가 포도를 열 수가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듯이 그 사람이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열매가 뭐냐면, 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갑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그 열매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아주 잘 표현됐죠.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시기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누구든지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래.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남녀가 뜨거운 사랑 아니면 막 관심 있는 이야기, 이것이 사랑이야. 이것은 일반 육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도를 지금 걷고 있다면 반드시 이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남들에게 무례한 행동, 나는 막 자기 멋대로 막 살면서 나는 하나님 무진장 사랑한다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없다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 기준이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요. 자, 거짓 선지자, 거짓 가리키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일이. 그러니까 사람을 노예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물질을 취하든지 목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의 진짜 이 교회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내세워서 하나님 미랄이 되고 내가 그를 섬기고 내가 모든 삶에서 자기 인간적인 그 육체적인 그 삶 속에서 그 절제, 저라고 제가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편하게 쉬고 싶고 편하게 이렇게 안락하게 지내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봐요. 하고 이 땅에 잠시 있는 것을 바라봐요. 하고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봄을 바라봐요. 하고 고개를 흔들어요. 왜? 지금 저걸 유혹하는 건 내 안에 성령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은 그럽니다. 복음은 이 멸망할 자에게는 가리워졌다고. 이 십자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애우기는 해도 가리킬 수는 있어도 이 복음 원뜻, 지금 이 열매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딱 보니까 수없이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아니면 다 가짜야. 겸손해야 하고 온유해야 하고 친절해야 하고 시기하지 말아야 하고 질투하지 말아야 하고 분쟁하지 말아야 하고, 이것이 다 열매. 이것이 안 나타나면 난 지금 다 가짜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열매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열매가 십자가, 핵심이야, 핵심. 십자가는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침뱉음을 당해야 하고, 주님을 위해서 돌이 날라와도 내가 감사하면서 가면서 많은 사람한테 핍박을 받음에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열매예요. 그래서 어떻게 엄밀하게 본다면 악인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게 성령의 열매라고 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회사를 가졌어요. 여러분이 가게를 가졌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충성된 그 하나하나 손님들 대접하는 게 막 윗사람 아니 아주 막 똥개도 자기 이뻐하는 줄 아는데 이 사람을 이 저기 하는 것이 전혀 달라. 저는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데는 어려운 분들이 참 이렇게 해서 전선에 나가서 돈을 벌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저에게 상담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매님, 형제님, 당신이 만약에 막 은혜 생활도 하는데 내가 이제 또 막 이렇게 돈을 벌어 가야 한다면, 당신은 지금 돈을 벌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를 가고 은혜를 못 받는다 생각을 하면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거기가 전도 현장으로 생각을 하세요. 거기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는 돈을 벌어 간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가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하고 이 음식을 만들면도 여기 오는 사람이 정말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막 거기다 청성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그 정신을 세상이 뭘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악인도 좋아하지요. 우리는 반드시 크리스찬, 교회, 무슨 직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근데 이 열매가, 이 향기가 지금 하나도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이 부패 지수는 이 세계에서 몇 지 안 갈 정도로 높아요. 디도서 3장 5절은 그럽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입어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령을 많은 사람들은 방언을 하면 성령을 맞아요. 근데 성령님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내가 새롭게 함이 없다? 내가 옛날에 주님을 만나기 전 생각, 목표, 비전, 이 꿈, 이런 것들이 지금 바뀌지 않았다?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180도로 바뀌어야 돼요. 마귀의 자녀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하고 어찌 일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 하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딴대요. 세상의 논리를 따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같이 존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분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고 대성물로 나의 몸을 내주러 왔다는, 네가 나의 제자면 이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저도 어떤 때는 억울해요. 주님의 이 일을 하다가. 근데 십자가 이 주님의 이 말씀과 주님을 바라보면 할 말을 딱 잃어버려요. 주님이 그분도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과 전혀 다른 180도 다른 새로운 세계,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고 하고 새로운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반드시 이 성령과 말씀은 나를 깨끗게 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이 말씀과 이분에 의존하고 나를 내드렸을 때. 알았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에 복종했을 때. 하고 이분이 진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나를 깨끗게 하기 시작해요. 이 세상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도 죽고 오직 그분이 나가 사신 이가 내 안에 이분만 있다는 이 마음과 이 정신과 이 행위를 할 때 그때 깨끗해지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수없이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주님을 만나는 것을 신비주의로 생각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걸 신비로 생각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오는 걸 신비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고린도서 12장 28절은 뭐냐면 내가 교회에 사도를 세웠고 선지자를 세웠고 교사를 세웠고 능력 행하는 자를 세웠고 병 고치는 자를 세웠고 다 주님이 병 고치고 예언하고 능력 행하고 다 세웠다는 거예요. 없어. 왜 없을까요? 주님이 거짓말쟁이십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우리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주님의 원 성경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게 지금 삶이 되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저 사람이 어디가 진짜 교회고 어디 말씀이 진짜 가리킴의 말씀이고 어느 것이 기준이 없어져 버려서 교과서가 없어져 버린 거야. 교과서는 성경만이 교과서입니다. 다림줄은 성경만이 다림줄이고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성경만이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주님과 원거리하고 거리가 멀어졌어요. 우리 각자는 저나 여러분은 열매를 반드시 내놓아야 합니다. 주변에 저희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과 7절은 그럽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영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됐고 성령의 사람이 됐다면 무슨 생각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까,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큰 교회를 가질까, 어떻게 하면 많은 걸 얻고 어떻게 하면 명예를 가질까. 이것은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뭐지요? 내가 하나님의 진짜 사람이 됐다면 하늘나라의 확장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참 도가, 하나님의 도가 이렇게 뭉러지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눈높이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는 없는 자처럼, 있는 자는 있는 자처럼 그들을 내가 그렇게 대하면 그 사람을 하나라도 더 얻으려 하려면이다. 나는 율법의 매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 뭐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을 하나라도 구해올까? 어떻게 하면 마귀에 짓눌려 있는 그를 눈을 뜨게 하고 참 생명, 참 진리를 알려줄까? 이걸로 가득 찬 사람이 영의 사람이래요.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지금 우리는 참 이 열매가 없다면 주님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나온다면 그는 진짜라는 거예요. 예언을 들어보고 계시를 받아보고 아니라 열매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신앙, 참 교회, 참 목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고린도서 3장 18절에 그럽니다. 주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의 형상을 닮았듯이 우리는 화하여 가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그럽니다. 왜 신비주의를 하느냐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주님같이 변하라고. 요한복음 10장 34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느냐고. 주님같이 변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귀신을 쫓고 주님이 병을 고치고 주님이 사람을 볼 때마다 다 알았고 그가 하는 일을 다 알고시고 그가 하는 일을 다 하시고 주님같이 영광에서 영광. 그 영광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할 수 있는 게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죽을 때 뭘 내놓을 것입니까? 저는 제가 떠난 후에 저의 발자취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 교회가 복음이 수없이 변질이 된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갈 수 있다면 저는 그 마음을 항상 꿔둬요. 주님이 저에게 사명을 보여줬어요. 주님이 이 짝에 계셔요. 여기는 그 탱자나무 밭이에요. 탱자나무인데 탱자나무가 얼마나 비틀어졌냐면 노란해가지고 가시가 이만큼 하면서 가득해요. 하고 이 짝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사역은 뭐냐면 이 탱자나무를 자르는 거야.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여기는 예수님이 있어요. 탱자나무로 가득 차 있어. 이걸 길을 내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수없이 찔리지요. 근데 하기는 하는 모양이에요. 나중에 제가 사명을 감당하고 제 어깨가 팍 굽어가지고 촌 노인네처럼 이렇게 굽어졌으니까. 근데 이것이 저만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그리 주님의 신부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이 시대에 누구든지 이 일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근데 여기는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면 멋진 제도권 속에서 내가 명예나 권력을 가짐에 하나님 일을 한번 해볼까? 근데 그것은 내가 주님이 허락할 때 하는 거고 내 본질적인 것은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열매를 기준을 알지 못할 때 이걸 알려주고 참 주님을 만날 수 있게끔 그것을 내가 깨닫고 인도하고 이것이 아마 더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그럽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영의 사람이 마냥 어리석게만 보인다고. 나는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종은 주님의 영이 증명을 해줘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분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니라. 제가 제 얘기를 한다면 저의 잘난 것을 알린다면 예수님의 영광은 드러내지 않겠죠. 성령님은. 그러나 참 종이라면 그분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나와요.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기적과 표적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입증했더라. 참 종인 걸 누가 입증해 줘요? 성령님이 입증해 줘요. 사도행전 14장 3절에도 바나바 바울이 편만하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 말씀인 것을 증거하더라.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는 반드시 외형적인 열매, 내적인 열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던,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던, 말씀을 깨달았던, 모두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못 받아요, 제가 보면. 근데 받은 사람은 또 다 넘어졌어. 우리는 지금 이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개인의 종말이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믿는 자를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와서 으르렁거린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래요. 왜? 믿지 않는 자는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들 안 해요. 이나 저나 마귀의 노예예요. 참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 참 생명과 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마귀의 공격 대상이에요. 여기는 그런 사람이 많지요. 근데 우리는 그날까지 뭘 갖고 싸워? 말씀의 검을 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갖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의의 흉패를 갖고,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하지 않으면 모두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지금들. 그냥 종교로. 도덕과 윤리는 사이비 종교도 하고 타 종교도 해요. 우리에게는 창조주의 생명이 나오고 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